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방인들 그 무리 안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대다수는 이방 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하나님의 신앙을 어,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드러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도 뭐 처음에는 믿음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니까 다 이 죄나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도 불순종하는 삶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서로 싸우고 또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신실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욕망 가운데 빠져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또 저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령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성령과 이 사단의 이 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죄가 늘 서로
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죄의 종노릇하고 때로는 의의 종노릇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노릇 하지는 않죠. 죄에 대해서는 늘 넘어지고 유혹하는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순간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람, 이 족장,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근데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약속의 자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리고 후손과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삭이 어땠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여전히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태의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후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의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약속이 이렇게 막 성취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이걸 경험하고 있고 이삭도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태의 문도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자신의 어떤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태의 문을 여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두 형제를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부터 계속 싸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유난히도 이 배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두 민족이 내 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지금 이스라엘 문화는 가부장적이죠. 그리고 장자의 권한이 어떻게 보면 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도 장자에게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게 뭐예요? 형보다 아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동생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또 문화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하시는데 내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내가 너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세상에 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고정관념, 우리가 경험해왔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입장에서, 내 선입관에서, 선입관적인 이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이삭의 가정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 예전에 이 전통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꼭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그대로 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방법을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물으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확인해 주시는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지고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 가운데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보면 편애하죠. 이삭이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쁘고 좋은 자녀가 있고 얘는 뭐 얘보다 조금 덜한 자녀도 있고 또 우리가 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정말 나는 더 좋은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좀 그냥 멀리해도 돼. 이렇게 편애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편애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모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은 사기를 행하기도 하죠. 왜?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건 죄야라고 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꼴보기도 싫은 거죠. 다 온갖 거짓말, 핑계, 자기 욕심, 개인주의 우리 안에 이걸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우리도 되게 많이 편애하고요.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거짓말합니까? 내가 이 약속한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 이 보면 십자가 사건 말고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의 여정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딱 들여다보면 우리가 봐도 아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중에도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드라마 보면서 많이 그러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기근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어땠죠?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내주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이 살겠다고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모면하겠다고 아내를 그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을 얻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을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이 아내 이 리브가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처럼 이 자신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신의 아내를 왕에게 내어주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땅과 후손과 축복이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재확인해서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같으면 용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 땅에 외국인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당장에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이삭에게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순종했다라고는 하지만 순종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도 합니다. 또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아브라함도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기회를 아브라함이 쟁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다시 한번 그래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 이어서 민족을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자녀 이삭에게도 여전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물론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보다 더 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우리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임재에 대한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의 예언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죠. 그 안에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의 천사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구나.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방 땅, 전혀 알지 못하는 땅, 그곳으로 가서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도와주시며 제가 돌아와서는 이곳이 하나님의 섬기는 장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떠나고 있는 상태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떠나는 그의 이 삶. 어떻게 보면 이 형은 동생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동생이 형이 물려받아야 될 많은 이 재산들을 다 훔쳐서 달아났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삭이 이 에서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본 이 사다리는요,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바벨탑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본 사다리는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리고 이 축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재확인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성취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사람들을 연합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다시 연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모든 것을 허무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음, 바로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아무리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말씀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기쁨의 그 은혜를 성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